43장 16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해서 지금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제 두 번째 양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식을 가져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요셉이 자기 집으로 청해 가지고 거기서 정오에 오찬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자, 정오에 같이 밥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 자루의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가만히 이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지금 그 자기 자신들의 그 육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스토리를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 지금 요셉의 집에 애굽에서 요셉의 집에서 12명의 형제들이 모인 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제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참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모이는 하늘나라 총회로 모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들은 모르지만은 지금 하늘나라의 총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이 각자의 12사람들이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동구 우리 자루에 있던 거 그것 때문에 우리 가서 이게 큰일 나면 어떡하느냐, 가가지고 우리 잡혀가지고 종되면 어떡하느냐, 막 이런 이게 그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떨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어마어마한 그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한 것은 그냥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것, 이스라엘의 아들로 태어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된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받은 축복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이 시대에 우리들이 받는 축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것.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 우리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12명의 아들이 실행한 것이 실상은 없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은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됐다. 이게 이들이 이 조상이 되는 이런 일들, 이걸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여러분들, 우리들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볼 줄 아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전혀 생각지 못해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이 전부 다 신약 성경에 편입이 되고 신약 성경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으켜질 것이라고 상상했겠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사도 바울한테는 벌어져 버린 거죠. 베드로가 이게 삶을 살았을 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시대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가늠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의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언제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 방해만 안 하면 돼요. 항상 문제는 옆에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내 죽은 내가 항상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방해하지 말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마음에 내가 순종해서 가는 것, 이것만 딱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깨닫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지금 막 보고 이제 지금 저한테 알려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이게 내가 상상했거나 내가 계획하던 그런 일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전부 다 있는데, 그 계획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만 안 하면은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그 12지파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따라가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뭐냐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뭘 통해서 우리들한테 전달이 되는가 하면은, 이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록된 말씀과 내 자신이 교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시라. 이 통로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라. 이 통로가 내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지 않고 요것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문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삶의 어떤 한 시간대에 시간을 내 가지고 요것을 반드시 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 나한테 좁은 문이라는 것이 하나 딱 만들어져요. 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거,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좁은 문. 내가 내 삶의 시간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어떤 한 시간 30분이라도 어떤 통로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좁은 문을 나한테 만들어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으로 딱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또 성취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성취하는 이런 이 엄청난 영적인 이 생산성, 최고의 생산성이 나타나는 그런 세계 속으로 내가 이끌려진다.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 좁은 문을 만드는 요 시간을 내가 내지 못한다. 차분히 앉아가지고, 이게 한 시간 차분히 앉아서 집중해가지고 하늘의 말을 내가 쳐다보는 시간, 하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절대 생활 중심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믿음은 생활 중심으로 가지고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중심으로 내가 가버리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섞여버리는 네피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의 믿음 생활, 세상과 하나님이 섞여버리는 괴물과 같은 믿음 생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꾸미기 시작해요. 내 자신을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봉사 최고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꾸민단 말이에요. 꾸며버리면은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의 삶이 나한테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요, 능력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리 알아차리고 돌아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제가 여기 들어와 봤더니 능력이에요. 그냥 모든 게 다 능력이에요. 이게 엄청난 역사가 그냥 막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나한테 없다면 나는 생활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반씩 섞여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 중심으로 절대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좁은 문을 통해 가지고, 이게 문을 하나 열어가지고 문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마음이 내 속으로 흘러오도록 만들어서 나를 통과하도록 하시라. 그러면 자동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능력의 세계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 완전히 내 삶의 태도를 바꿔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세계 속에,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생생해요. 이게 진짜 가짜가 아니라, 이거는요, 이게 무슨 진짜 가짜를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이 가야 되는 진리의 길이더라고요. 이게 안 가면은 절대 안 되는 길. 몰라서 사람들이 못 가는 것이지 안 가면은 절대 안 되는 길이더라고요. 이게 보세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포장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본 다음에 내가 반드시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지식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겉으로 경건한 경건의 지식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어떤 일들이 그들한테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게 그 말씀이 이게 나를 통과해 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면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내가 가게 되면은 그냥 불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 버리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흘러내려가는 사람들이 흘러가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거짓 포장을 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이 거짓 포장의 말씀들. 이 시대 수없이 많이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오만 말씀들이 다 퍼지고 있는데 이 포장의 말씀들이 다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저거 가짜구나. 저거 진짜가 아니고 저거 가짜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게 우리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거짓 선지자 950명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게 아세라상하고 바알신,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하고 400명. 이게 850명이죠. 850명이 이게 모여가지고 지금 제단을 하나 만들어라. 엘리야의 제단 만들고 여기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송아지를 갖다가 각을 떠요. 각을 떠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각을 떠가지고 올려놔요. 자, 이 85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들에도 제사장 되려고 그러면 이게 선지자 되려고 그러면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영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좀 알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 거짓 바알의 제사장이라든지 아세라 제사장이 북이스라엘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두로 사람이겠습니까? 시돈 사람이겠습니까?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선지자들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이 완전히 호도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법이다. 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유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갈멜산에서 제사 대결을 하자고 해가지고 제사 대결을 하는데 이 850명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막 소리를 치면서 이게 여기 제단에 불을 취하라고 그냥 막 난리를 치죠.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오가 넘어가면서부터 밤이 될 때까지 이게 막 6시까지 막 이번에는 들고 뛰면서 이 몸에다가 막 칼로 이 피를 내고 창으로 막 피를 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점쟁이들 굿할 때 들고 뛰는 것처럼 그냥 막 들고 뛰는 거예요. 이게 황홀해가지고 귀신 내려와가지고 이게 좀 자기 신이 내려와가지고 이 재물을 취하라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 차례가 된 겁니다. 엘리야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다 장작을 갖다 놓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이게 물을 4통을 갖다, 이게 3통을 갖다 부어라. 장작에다. 3통을 갖다 부어요. 또 한 번 3통을 4번 갖다 부어라. 그래가지고 12통을 갖다 부어버리는 게 이 장작에다가 이런 물을 머금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능력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발각되어진 능력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따라갑니까? 아세라를 따라갑니까? 바알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하는 데서 엘리야에게서 능력이 확 나타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거짓 선지자가 바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나를 통해 가지고 능력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내가 가는 곳에 거짓 선지자들은 다 발각이 돼 버리는 겁니다. 내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걔네들 전부 다 좋은 말 하고 예수 잘 믿으라 하고 다 예수 이야기하지만 저 신천지도 예수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거짓성은 나한테서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딱 나타날 때 다 드러나 버린다. 여러분, 우리들이 거기에 같이 묻어가지고 같이 타협하고 간다?
그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타협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대의 재물은 누가 재물입니까? 이 시대의 재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산 재물 아니겠어요? 이게 내 자신이 산 재물 아닙니까? 그 내 자신이 산 재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가는 곳곳에 내가 산 재물이기 때문에 하늘에 물이 나와가지고 취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매일매일 산재물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하늘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나를 취하는 불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불의 역사를 그냥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전부 다 주어졌어요. 전부 다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너무나도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냥 자기네 먹고 살 것까지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불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산재물이기 때문에 산재물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재물의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일으키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버리고,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 엘리야가 저 강가에 데려다가 다 죽이라, 엘리야가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 그들은 소멸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한테 하늘에 물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산재물을 취하게 되면은 내가 가는 곳곳에는 이게 잘못된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소멸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이걸 요셉의 종이죠. 요셉의 종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양식을 가져갈 때 자루 속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돈을 또 갖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훔쳐갔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이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먼저 하니까 그가 이르되, 이 요셉의 종이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양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위대한 이 세계, 이게 우리들이 필요한 먹을 것의 세계, 이 재물의 세계, 양식의 세계,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가지고요, 7년 동안 창고에 풍년이 일어난 것을 다 창고에다가 비축해 두었잖아요. 저축해 두었잖아요. 이것이 전부 누구의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들들을 위해서 준비했지 애굽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게 이 비축, 그 규모, 크기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돈을 그냥 도로 준 거, 이게 니네들 것인데 니네들 왜 돈을 내느냐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양식 사러 왔는데 또 양식으로 또 돈을 내고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 양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들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재물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재물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산상수훈에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쭉 하나님과 묵상을 하면서, 또 제가 이 재물을 하나님한테 이게 재물을 비축하는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되돌아볼 때에 농사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농사하는 것. 그 다음에 장사하는 것. 장사하는 것처럼 재물을 다루시라. 농사하는 것은 종자씨를 절대 이게 종자씨까지 내가 써버리는,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 농사가 안 돼버리는 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미천까지 내가 뭘 하는데 써버리게 돼버리면, 이러면 그 다음에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알려진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속된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일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번 돈이죠. 이 속된 것이. 이 속된 것을 내가 하늘나라에 쌓아두었더니,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하잖아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종자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처럼, 장사미천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두게 되면, 이 하늘나라에 쌓아둔 이것은 속된 재물이 아니라 신령한 재물로 바뀌어버린다. 이게 신령한 재물에 그 다음에 거룩한 재물로 바뀌어버린다 하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신령한 재물, 거룩한 재물로 바뀌어지면은 이 재물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더라.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재물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쌓아둔 여기에는 이것이 어떤 속성이 있는가 하면은요, 내가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하늘에 쌓아둔 것은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솟아나는 속성이 있더라.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내 것이 될 것이지만은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막 솟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보고 내 자신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많이 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되는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이게 막 되는 거예요.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보세요. 에덴 동산에 처음에 아담이 창조되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어졌을 때에는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소유권 의식이 없었어요. 이거 내 거다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면서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하면서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소유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이 마귀의 소유의 생각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안타깝게도 타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내 거를 챙기고자 하는 생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범죄를 하면서부터.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들한테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언제나 우리들은 내 거 하는 거예요. 사실상 내 게 아닌데.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도 같이 여기서 십자가에 죽게 되잖아요. 내 소유권 의식도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같이 거기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소유권 의식이 실상은 우리들한테는 엄밀히 따지자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옛날의 육체, 이 옛사람의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그 흔적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 이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육체라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소유권 의식에서 완전히 해방되실 수 있는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지만 내 옛사람 속에 내 영이, 새로 태어난 영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의 보화를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로 가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바로 그 하늘의 세계에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재물이 엄청나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목사님, 제가 묵상을 너무 많이 하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왜 안 열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데에는 온갖 그 사람의 삶의 역사가 있잖아요. 삶의 역사가.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내 하나님한테 인색한 것들 내가 거기서 이게 바꾸고, 이게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너무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너무 인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메디컬 닥터. 이게 그 당시 연봉 15만 불씩 벌어요. 15만 불씩 버는 사람들이 그냥 대학원생 한 사람이 그냥 이게 1,000불, 한 달에 1,000불, 1년에 12,000불 버는 사람, 1년에 12,000불 버는 사람보다 헌금을 더 적게 한다? something wrong이죠. 뭐하러 교회 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생활을 해가지고 봤어요. 하늘의 세계 하나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소셜 라이프로 나오는 거죠. 교회. 이런 세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 마음,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재물관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여기가 나한테는 왜 안 열릴까요? 왜 안 열릴까요? 여러 가지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세계들이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 의식이 사실상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나한테서 내가 하늘에 쌓아두기만 하면은 여기서 저절로 막 솟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 내가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한테서 들어오는 재물의 문이 있으면은 요거를 그냥 꽉 닫아놓고 있으면 이거 점점 해가지고 빵 터져버린다고. 흘러내리는 통로를 만드시라. 이 통로를 만드시면은요, 이 통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100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딱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100만 원 들어오라겠다. 10,000원 헌금하면 100만 원 준다 카드.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내버리는 거죠. 이게 제가
이게 완전히 이거 호도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영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이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는데 이것을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것으로 내 떡을 만들어 주어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자꾸 생겨나요. 기름이 자꾸 생겨나요. 이것이 하늘 법칙, 하늘의 재물 법칙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입니다. 이게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 삶을 통해서도 아니면 내가 지금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오병이의 이적 이게 사렙다 과부 집에서 일어났었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으면은요, 마음이 가 있으면 말씀의 세계가 열리더라. 이게 말씀의 세계가 열리면 어떻게 하는가? 능력의 삶이 나한테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네피림의 세계,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 쪽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은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도 경험 못해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 소유권 의식을 가진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자기를 가꾸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포장하는 거죠. 이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솔직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게 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엄청난 능력의 삶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낼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지금도 지금 사실상 영적으로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이게. 근데 앞으로 양상, 겉으로 보이는 피지컬한 것도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참되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중심 속에서 각자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처럼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역사가 예비되어 가지고 있다.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 한번 살아가 보시라. 어차피 우리는 좀 있으면 좀 있다가 살다가 죽어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지나보니까 그래요. 제가 1995년도에 이게 대구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서 30년 다 돼가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곧 나와요.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엊그제 같은데 학교는 나한테 나가라 그래.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내가 어느 날 가면은 죽음의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다 죽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죽었잖아요. 이 옥하는 목사님 죽었잖아요. 하영재 목사님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게 육체가 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세계를 정말 뚜렷하게 아시고 제가 진짜 있어요. 전 이거 봤어요. 그래서 이 본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세계가 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저한테 세밀하고 밝게 알려주시고 이게 앞으로 여기서 나가는 말씀도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이게 제가 어디까지 새로워질지 지금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에 제가 이 세계가 있으니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시간 좀 내시라. 시간 좀 내셔가지고 가까이 사귀는 거 이런 세계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